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행복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승리의 날을 우리 영육간에 허락하시는 은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걸 얻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해요. 좋은 것이라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쁜 날이 오리라, 나쁜 것을 얻으리라,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든지 해서 좋은 것을 얻고 좋은 날이 주어지고 좋은 삶이 살아가진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들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좋은 것을 얻는 비결, 좋은 것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시고 이전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좋은 것을 얻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것을 얻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냐는 얘기지. 숙제지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각각 우리들이 생각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이 되고 내일에 그대로 기대할 만한 삶을 기약받으려면은 우리나라 말로 쌍격자로 된 단어 6가지를 구비해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쌍격자로 된 6가지 단어가 뭐냐면은, 첫째는 꿈이 쌍격자로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끈, 그 다음에 꾀, 그 다음에 끼, 그 다음에 깡,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꿈은 비전이지요. 사람이 내일을 그래도 기약받을 수 있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은 내일을 기약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꾀가 있어야 돼. 꾀, 그러죠? 꾀는 지혜예요. 지혜. 사람이 꾀가 있다고 그러잖아. 지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 끈이 있어야 된다. 끈, 이것은 뭐냐면 연결이 있어야 돼. 요즘에 그렇잖아요. 연고가 있고 좀 서로 간에 알고 그렇게 해야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연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버티고 산다는 게 쉽질 않아. 그리고 꼴이 있어야 된다 그래. 꼴이 뭐냐면은 이게 외모를 가리켜요. 그래도 외모도 좀 잘 갖추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끼나는 재주를 말해. 사람이라는 게 무엇에 대해서 재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깡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깡은 뭐냐면은 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지.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만 세상에서 좋은 날을 기약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사람이 누구든지 이걸 다 갖추기가 쉽질 않아. 억지로 이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한 사람이 이런 것을 다 한 몸에 갖출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운명론 같은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세상, 영원한 세상적인 것과 관계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말기 때문에 세상적인 얘기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내일을 기약받고 또 내일에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지능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IQ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IQ라는 말을 쓰나요? 그러죠? 지능지수지요. 요즘 세상에는 지능지수라는 걸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 뭐든지 지능이 있어야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다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도 시험을 봐야 되고, 뭐 법관도 시험을 봐야 되고, 어디든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지능이 이게 떨어지면은, 시원찮으면은 이게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합격이 안 돼가지고 진로가 막히는 경우를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능 그래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내일이 좀 장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니엘 골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지능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그가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해본 결과에 지능이 갖는 성공 비율에 대한 확률이 20%래요. 20%. 우리들은 지능이 좋으면은, 머리가 좋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머리 가지고는 20%밖에 성공의 확률을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이래 가지고 EQ라고 그래요. 이모션 쿠션 퀴션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감성지수라고 그래. 감성지수. 그러니까 감성지수가 성공을 가져오는데 80%를 차지한대. 이게 교수가 이게 연구한 결과예요. 감성지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머리 좋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된다는 데 빠지면 안 돼. 뭘 좋으면 좋지만, 전에 TV에 예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기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좀 잠깐 나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자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묻다가 좀 재밌게 한 가지 묻기를, 앞으로 결혼해야 될 터인데 아가씨한테, 탤런트 아가씨요, 묻기를 앞으로 어떤 남성을 원하느냐, 어떤 사람의 남성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탤런트 아가씨가 대답하기를, 전에는 자기가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저 사람이 미모도 좀 있고 키도 훤칠하게 크고 그런 사람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30이 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뭐니 해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노라고. 마음 착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 탤런트 된 아가씨가 나이가 들더니 철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스러운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머리 나쁜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남자가 머리가 비상하고 여자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산다면 그게 행복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살아보면 뭐니 해도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이해력이 있고, 보듬어주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행복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제가 수없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왔습니다만은, 머리 좋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어. 머리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 마음이 바로 돼 있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날을 보려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좋은 것을, 여기 오늘 성경에 진짜 좋은 것을 얻을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거든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좋은 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겠느냐? 오늘 20절에
오늘 20절에 말하기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랬더라고. 따라서 하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성경에 답이 딱 나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지. 어떻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주의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교본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텍스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얻도록, 누리도록,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답이 이미 나왔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키고 말씀한 것처럼 주의하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이 좋은 것을 얻고 간증하는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금생 내세 영육간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뭐 들어야 뭐 알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나? 그렇죠? 보든지 듣든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걸 내가 알아가지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그랜 한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글을 썼는데 보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현대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장애적인 요인들이 많다고 얘기했어.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 장애적인 요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잘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쓴 걸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장애가 있어가지고 듣지 못하게 되면 헛일이잖아. 이거 문제가 있잖아. 그게 뭐가 거기에 대해서 장애적인 요인이냐? 한선 박사가 쓴 얘기를 봤더니 첫째는 뭐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너무 바쁜 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거야. 바쁜 것. 이걸 분주 형상이라고 그러죠. 바쁜 게 문제야. 오늘날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바빠.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저 걸어 다니고 달군이나 끌고 다니기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좀 느슨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의 여건에 우리들의 마음도 그냥 같이 동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들이 막 바빠. 그냥 별 볼 일 없는데도 마음이 바빠.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에 그냥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바빠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괜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왜냐? 성품이 그런 식으로 잘못돼서 그래.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느긋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성과
성과, 이 성과를 내는 거 성과주의지요. 성공주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가지고 그냥 이거 좀 바빠.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바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실제 보면은 그렇게 바쁠 것이 아닌데도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고 바빠. 그러니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마음이 바쁜데 들어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듣는데 빨리 끝나고 좀 집에 가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보라고 내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나? 안 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있다는 것이지. 이해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가 되느냐 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산만현상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왜 그런지, 사람이 산만해, 마음들이. 왜냐? 그 이유가 있대요. 오늘날은 살아보면은 볼 것도 너무나 많고, 들을 것도 너무나 많고, 먹을 것도 너무나 많고, 그렇죠? 할 일도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복작복작한 거야.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시력이 아주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청력이 아주 문제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게 자꾸 보는 것이 옛날 같지 않고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눈이 안 좋아지잖아. 아이들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귀도 좀 쉬게 좀 해줘야 되는데, 항상 도로 다닐 때도 여기다가 리시버를 껴놓고 뭐 소리 듣고 다니고 있으니까 귀가 이게 성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청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예배 시간에 귀에다가 지금 다른 거 꽂은 사람은 빼요.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이게 좀 쉬게 좀 해줘야 되는데 볼 게 너무나 많아, 들을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산만하게 돼. 산만한다 이거예요. 이 산만하게 되니까 명상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산만한데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려면은 사람이 마음이 침착해야 되고 은밀함이 있어야 되고 뭔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집중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 들려지냐는 얘기지.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면 그 아이는 공부를 절대 못합니다. 집중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들어오질 않아. 이런 산만 현상들이 오늘날 이로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장애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또 이렇게 되니까 영혼이 병들고 심령들이 사막같이 삭막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고 메말라가지고 원망 생기고 불평 나오고 다 지루감 속에 빠져있고, 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한센 교수가 한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산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야.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마음이 산만한 사람은 오늘 말씀이 들어올 택이 없어요.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여러분의 은밀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느냐면은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교만. 오늘 시대는 참 사람들이 다 교만이 있어요. 끼가 있어요. 다 누구든지 교만이 있어요. 조금 옛날보다 공부를 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뭐 아느니 하고 교만하고, 물질적으로 옛날보다 좀 나아지다 보니까 그것 좀 가졌네 해가지고 교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교만이 상당히 있다고. 근데 교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내가 잘났고 내 말이 옳고 그렇지.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얘기지. 이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물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에 네 번째는 한센 교수가 한 말 들어보면은 사단의 방해 공작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에 대해서 대비상이야. 아주 싫어하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 공작을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예배 드릴 때 자꾸 눈을 감고 졸게 만들고, 그런 거 하면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쓸데없는 생각, 잡동선이 세상에 하던 그런 생각만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 안 들어.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오해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그래가지고 마귀라는 놈이 하는 짓들이야. 그래가지고 저 얘기는 꼭 나들으라고 하는 거네. 그래가지고 오해하는 수가 있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시험 드는 수도 있다고. 어떻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장애적인 요인들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지. 이런 조심해야 돼.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런 데서부터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만, 일단 들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 뭐 그 말씀 따라 살든지 그 말씀 따라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1대1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대신할 수가 없어. 여러분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믿지 않는데 그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부모님 구원받겠다? No, 아니야. 그 부모님 되는 분이 믿어야 돼. 신앙은 1대1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대신할 수가 없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바쁜데 다른 누구를 시켜가지고 대신 예배 드려라, 이게 통하는 하나님 앞에 대신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예요. 이게 문제가. 그렇잖아요. 대신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대신 누가 들어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돼. 그건 나와 하나님 문제라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대신 받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앙에서는 대신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 이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문제다라 이거예요. 날씨가 조금은 더워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장 찬송을 부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기쁘다.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늘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날,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건 내게 주어지지 않기 원합니다만 오늘 얘기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날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좋은 것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 얻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들랑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라 이거예요. 여기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신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하라고 얘기를 하지.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마이동풍같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소중하니까 이 말씀을 내 것 삼으려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칼급해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게 남아있는 말씀으로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부른 흥정을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 배고파야 뭘 갖다 줘도 맛있게 먹는 거지. 배불러 보라고 암만 좋은 음식 줘도 소용이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면은 집중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참 감사하고 아멘하고 내게 주신 귀한 꿀맛처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내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한테 공부를 할 때에 선생님 가르쳐주는 말을 잘 명심하고 잘 들어야 되는데, 집중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그냥 휴대폰이나 만지고 있고 이러봐서요, 나중에 뭔 소리가 있는지 전혀 남는 게 없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을 위하여. 일단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정관념과 편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살면서 거기서 얻어진 고정관념과 편견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굴절되어 버리고 말아 바로 이해가 안 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아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다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바울의 말을 바로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바울을 오해를 해가지고 뭐 이단이니 뭐 하면서 막 떠들고 그랬다고 바울한테.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야. 바른 말로.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이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 그 말씀이 은혜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거냐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직접 나서라, 대신 안 되는 거다. 두 번째 얘기 드린 것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얘기는 고정관념과 편견 같은 것을 내려놔라. 그래야 바로 들을 수가 있다.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라 이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는데, 기도도 우리도 기도하리가 되냐면은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 급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그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응답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삶에 적용되는 것들이 또 열매로 맺어지는 것들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좀 시간이 갈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대해서 너무 서둘지 말고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잘 기다릴 줄 알아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말을 했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너무 서둘러 가지고 앞장서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져.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때까지 잘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yes, 지금 응답하는 경우 있고, 하나는 no, 그 다음에 하나가 wait,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음 상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합당할 때 역사한다는 걸 알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더군다나 오늘 시대는 예수님 재림을 믿고 그날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재림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끝까지 지혜로운 다섯자나와 같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져라 이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리라, 순종하리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생각이 없으면 말씀 들을 거 없어.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 들려주시면은, 내게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나는 믿고 그대로 나는 따라서 살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지 같으면 들어가지고 그 말씀 하려면 해라, 나는 뭐 그 상관없이 살련다 이런다면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식할 거 뭐 있나?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들랑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좋은 일이, 좋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라.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멀쩡한 이런 날인데 앞으로 홍수가 나서 땅을 눌러 심판하리라고 하시면서 너는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는 그 말을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상의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가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좋은 걸 봤잖아. 다 물에 빠져서 죽음을 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사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됐잖아. 좋은 것을 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따라 가지고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다른 거 성경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얘기했더라고 성경에. 나는 그런 줄로 믿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라 이거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요. 이런 얘기들 수없이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간증적인 사람 되세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